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월요일 새벽부터 은혜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입니다. 예, 행복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도 절반 끝난 거네요.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요, 예, 시작이 반인 게 맞아요. 그래서 절반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절반은 우리 목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예, 그렇잖아요. 인생의 자세가 절반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자세가 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십중팔구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안타깝지만 어려워요. 나중에 애쓰고 수고하는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도 해요. 가치관.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도 비록 흔들리는 것 같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곧 넘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고 없애게 하고 다 인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세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자세가 절반이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자세를 바로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삐뚤어진 자세를 고치는 건 훨씬 어려워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자세 못 잡아요. 이제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에 딱 맞는 자세를 못 잡아요. 나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자세가 잡혀요. 잠언에서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3살 버릇?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자세가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을 결정을 해버려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죠. 마음의 자세. 저는 인상적으로 이렇게 봤던 게요. 우리나라 그 체조 선수하면 김연아잖아요. 수영하면 박태환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처럼 어려서부터 그 과정을 밟아왔던 거를 당시에 가르쳐 줬던 그 코치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어렸을 때는 어땠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 김연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머리 뒤에 꽁지머리 같이 있죠? 묶고 이렇게 차가 온답니다. 이제 운동으로 가려고 오면 항상 거기에 와서 서 있는다는 거예요. 문 앞에 나와서. 늦어본 적이 없대. 근데 박태환이도 그랬다고. 박태환이 다른 프로인데, 전혀 다른 프로인데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 그 힘든 훈련인데 넘어지고 또 지치고 그런데도 또 실패하고 또 부상도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다는, 다 뭐 힘든다, 뭐 못하겠다 이러는데 한 번 이렇게 그 수도 없이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회전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지고 멍들고 다치고 이렇게도요. 못한다, 그만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도 부모도 그래. 부모가 더 안타깝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난리 난대요. 울고불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세가 돼 있는.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다 보여요. 보여. 애들 보면은 보이지. 아, 얘는 뭘 하면 좋겠다. 얘는 이런 쪽에서 보이지. 왜 그것도 안 보이면 어른도 아니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나 똑같지. 안 그래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자세에서부터 뿌리가 내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 딱 결정했으면 결정하기까지 심사숙고하죠. 그렇잖아요. 나 결정하고 나면 난 예수 떠나는 일은 없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질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신호대밭에서 신호대 난다. 그러면 이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난 여기서 뿌리 내린다. 내가 떠날 일은 없다. 전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배신할 일은 없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남이 배신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배신하는 일은 없다. 이게 제 자세예요. 그냥 떠나는 인생이 떠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뭐. 그래서 이런 일만 일어나면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이런 식.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마음의 상태를 풀어가는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그래, 뭐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예. 뭐 나만 고난 받나? 다 고난 받는 것이지. 이 고난 이겨내라고 우리가 다 훈련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이러려고 사냐? 이건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자의 방법은 답을 만들 수 있지만 후자의 방법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뭐 이쪽은 교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자세, 바울은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이잖아요. 20장. 나는 성령에 매여.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죄인이 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그 이제 재판을 받으러, 아니 그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읽어보면요, 이게 지금 성령의 매여가 아니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고난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면은 바울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로마에 가면 당신이 결박당하고 이미 결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연히 환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로마에 가는 길을 피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환상 예언이라 이 말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관이었던 거예요. 이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죽어도 간다 이런 사람하고 한번 가보지 뭐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일 안 돼, 이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가지고 같을까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바울 사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근데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주 예수보다도 자존심이 귀하네. 주 예수보다도 내 생각이 귀하네. 주 예수보다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귀하네. 이런 자세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그럼요, 우리 사람끼리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사람끼리는 그래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할 수 있지만, 그래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시기도 하고 있고 질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끼리는 같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세상에 내 인생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귀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까지 지금 이조 시대도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지만, 또 그렇게 살면은 완전 눌려 사니까 그런 말은 피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래 안 그래요? 이미 해버렸어? 하면 안 하는 분들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귀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남편들은 그것도 시기어두고 막 전라도 말로 이놈의 옆에 내가 교회 보냈더니 이렇게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최상급의 어떤 것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남편에게 소홀히 할 일은 없어요. 아내에게 소홀히 할 일은 없고요. 자식에게 소홀히 할 일이 없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니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걸 시기하더라고요. 교회밖에 모른다? 나보다 하나님 더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겠다는 건데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요. 이해가 되시죠? 된 줄로 알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자세가요, 결국은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딱 하려고 맘 먹은 사람은요, 벌써 딱 현장에 나타나면은 일하려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일을 해야요, 말해야요, 막 이렇게 간 사람은요, 준비하는데 한나절 걸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똑같아요. 자세가 절반이에요. 벌써 점심 때부터 오늘 저녁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저녁 때 되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 딱 돼갖고 오늘은 저녁을 뭐 먹을까?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에 먹어야 해요. 왜? 시작이 절반이요. 절반을 미리 하고 와야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저녁에 내일 새벽에 내가 죽어도 나간다. 이게 절반이요. 그러니까 절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면 이제부터 출발하니까 늦어. 못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자. 이게 자세가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나오죠. 에베소의 사랑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는데 죽을 수가 있다. 이게 오늘 이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시겠죠? 네. 내가 겸손으로, 눈물로, 시험 받을 때 인내로, 유익한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증인으로 살았던 내 삶을 당신들이 본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 섬김이잖아요. 섬김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에요. 조금만 겸손하면 될 텐데, 조금만 겸손하면 참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조금만 겸손하면 더불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조금만 겸손하면 참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가장 기본으로 겸손을 제1덕목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겸손과 눈물. 겸손과 눈물. 눈물은요, 사랑이에요. 사명이고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징징 울고 댕겼다라는 뜻이 아니겠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렇죠. 인류의 그 과학을 새롭게 바뀌어버릴 그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시간이라고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는 시간. 같은 10분이라도 이걸 참아내는 10분과 노래방에서 10분이 같으냐 이 말이요. 같아요? 이 10분은요, 그렇죠. 무너져 내리는 10분이고, 노래방에서는 그냥 잡고 그냥 전주 나오면 10분 지나가. 이해가 돼요? 상대성이에요.
달라요, 달라. 사우나에 들어가가지고 30분,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30분, 시간이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거. 그리고 유익하다 싶으면, 이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이 언제 열려? 기분 나쁠 때만 열리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닫고, 내 말이요. 근데 그냥 성도들 같이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닫고, 복음을 위해서 열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같이 하자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또 너그러운 성도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에서부터 스스로 만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이건 받았어요.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건 본인의 노력이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름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건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나의 신앙 자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가 있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들으시고 몸 풀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복되고 피곤을 다 이기는 믿음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월요일 새벽인데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내가 다짐한 이 다짐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 새벽을 깨우기에 정말 저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나이까. 주께서 하시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곤한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새 힘이